사랑과 믿음이 있는 곳에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상승으로 서민들은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종과 지역 갈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낙심되고 절망하게 하는 사건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보다 더 심한 핍박과 고통 속에서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앞서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여름날 로마 제국의 중심인 로마시에서 커다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저 유명한 네로 황제가 주후 64년 저지른 방화였습니다. 그는 불타는 로마시를 바라보면서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시를 지어 노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성난 로마 군중들의 항의가 시작되자 그에게는 희생양이 필요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이 방화의 주인공이라고 헛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줄줄이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더러는 십자가의 형틀에서 참수를 당하기도 하였고 더러는 야생동물의 밥으로 그들의 몸뚱이가 갈갈이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일부는 로마의 지하 동굴로 숨어들었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 지방으로 피신해 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바위 굴 속에 피신하여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지하 동굴인 카타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터키를 방문하면서 터키에 있는 지하 동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카타콤보다 훨씬 더 거대한 바위 동굴 속에 있는 지하 도시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바로 거기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황제의 추적을 피해서 공동 생활을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깊은 굴 속으로 피신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다시는 이 세상을 구경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에게 편지 메시지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산 소망, 리빙 호프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흩어졌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음을 설득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의 삶을 추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믿음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중세 수도사들이 늘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온전하게 믿고 신뢰할 대상은 아닙니다. 가족과 형제들끼리 어느 정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믿었던 가족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형제가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짓된 믿음의 근간을, 기초를 흔들어 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합니다. 믿었던 회사가 나를 배신합니다. 미국 경제의 상징이었던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가 케이크처럼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수년 전에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믿었던 은행도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요동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바람에 넘어지는 담처럼 허무하게 인생이 넘어지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숲처럼 인생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넘어지고 흔들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는 양다리 걸치기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 합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붙잡아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서 힘찬 목소리로 외쳤답니다. 거기 누구 좀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가 왔습니다. 나 여기 있다. 누구세요? 그러자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래 염려하지 말고 내가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내가 구원해 주마.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이 망설였습니다. 망설이다가 조금 후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거기 누구 다른 분 좀 없어요?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지식을 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재능과 내 재산을 더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참된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 sincere faith,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형제들에 대한 사랑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22절 보세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형제 사랑이라는 문구를 주목하십시오. 내가 가정 속에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형제 혹은 친척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린 아기의 삶은 엄마 아빠뿐 아니라 형제들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며 사랑받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22절에 거짓이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이 구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약간 달라요. 다른 종류의 단어예요. 첫 번째는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 이것은 합성어인데 필로스의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필로스. 두 번째,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것은 아가페란 사랑의 단어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형제 사랑, 필로스를 중심으로 필로스란
사랑의 모습은 형제 간의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처음부터 놀랍게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형제 자매들을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저 친구처럼, 형제처럼 단순한 사귐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와 형제 간의 사랑이 발전되어서 거짓이 없이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희생적이며 의지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발전되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에서 강조하는 것은 희생적, sacrificial love예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교회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 최종 목표를 정하는 것이 바로 필로스의 사랑에서 시작하지만 아가페의 사랑, 이것이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 최종 목표로 정하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사랑의 교제가 어렵게 되는가요? 그것은 내가 나를 폐쇄하고 나를 닫고 살면 사랑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을 폐쇄하고 자신을 닫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웃의 아픔, 이웃의 신음소리, 이웃의 슬픈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은 이웃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세계 안에서 갇혀서 닫혀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는 현대인들의 절반 이상은 자폐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폐증은 외부와의 접촉을 끊어버리고 자신만의 세계 속에 파묻혀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대화 능력을 상실한 채로 자신만의 세계 속에 몰입하는 병을 오티즘이라고 부릅니다. 성인들의 경우 이것을 성인 자폐증이라고 부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미국 망명 생활을 마치시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일본 식민지 통치하에 살면서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애국 계몽 강연을 다니면서 한 가지를 줄기차게 외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을 공부합시다. 두 번째, 사랑을 공부합시다. 세 번째, 사랑을 공부합시다. 그는 사랑을 공부하자고 외치면서 다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사랑을 배우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의 교제를 하려면 먼저 자신을 폐쇄하지 아니하고 열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열어주고 보여주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어 보이는 만큼 우리는 건강해져 갑니다. 나 자신을 열어 보이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어 보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어느 정도 나의 프라이버시, 개인 프라이버시 사항들을 지켜주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열어놓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된 모임에서 신뢰할 수 있는 형제자매를 만나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자신을 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을 배우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1세기의 세상을 바꾼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비신자들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역동적인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집에 모여 떡을 떼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경 가르침을 받고 서로 음식을 나누며 가졌던 사랑의 교제, 친교, 이것이 비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교신앙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받고 사랑하는, 교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은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시기와 다툼은 전도의 문을 막는 자물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마음을 보인다면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간에 다툼과 질투는 전도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각가지 정치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정치화하지 아니하도록 분별해야 합니다. 정치화된 신앙으로 그리스도인들끼리 편을 가르고 좌파다, 우파다, 중도파다, 정치화된 신앙으로 그리스도인들끼리 편을 가르지 아니하도록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븐일레븐이란 상점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가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세븐일레븐 본사에서 파견된 서비스 감독관이 가게를 둘러보고 있었답니다. 감독관은 오늘 같은 날은 손님이 별로 없겠구나. 날씨가 춥죠. 바람이 불죠. 겨울이죠. 별로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손님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그런데 산마루에 있는 세븐일레븐 가게에는 의외로 손님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그 가게를 관찰하던 감독관은 계산대에서 돈을 받는 여직원이 매우 친절하고 상냥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저렇게 태도가, 서비스가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한 노인이 그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 노인은 가게 안을 빙빙 돌더니 바나나 한 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산대에 바나나 하나를 탁 올려놓으면서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직원은 그 노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을 물어본 후에 바나나 한 개를 정성껏 포장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밖에까지 나와서 노인을 끌어안으면서 힘내라고 말한 뒤 내일 또 오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떨어져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감독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저 노인은 바나나를 사러 온 것이 아니야. 저 노인은 사랑을 사러 온 것이야. 저 노인은 바나나를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랑을 사러 온 것이야. 그 후에 세븐일레븐의 매니저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말들이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만 팔아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복음전도 함께 사랑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신실한 관심에서부터, 사랑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관심에서부터, genuine caring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복음 전도의 능력을 상실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줘도 감사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비신자들이 이런 불평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랑을 발견할 수 없다고 불평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 자기들끼리 사랑을 말하면서 서로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사랑 말하면서 자기들끼리도 다투고 원망하고 왜 불평합니까? 우리 이웃들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관심을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관심을 둘 수는 없지만 내 주변의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에게는 가능합니다.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라도 사랑에 목말라 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라도 사랑에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대한 여러분의 리스폰스, 반응은 어떠합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시대이지만 저희들이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의 진리와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